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갑시다고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나인 영혼을 싸는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육체는 벗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은 이제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가면 이 포장지는 낡아지게 돼 있어요. 옆 사람한테 포장지가 좀 낡으셨네요. 인사 좀 해주세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더 새롭게 하고 그 속사람의 영혼이 풍성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 때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인사 좀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의 정신으로 들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의 피의 정신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피의 정신으로 들을 때 우리 영혼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민족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각자의 생애 가운데 가장 필요한 단어는 딱 한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인 거죠. 리펜트, 메타노이아. 이 회개라는 이 단어가 가장 필요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우리는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단에 섰습니다. 민족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그 민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아멘이 괜찮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그가 눈물로 그 무너진 성벽 때문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을 그 땅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찢고 우리가 회개할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모습이었는지 지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진노의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축복의 촛대를 우리 앞에 두고 옮기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더 많은 내가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철철 넘친다라고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양에 그 멸치 새끼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말라버려가지고 내가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지간에 풍성합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고자 오는 자는 그 은혜가 사정없이 내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까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평안을 하나님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언제나 틈만 있으면 때만 만나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지없이 그때에 임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 없는 그 긍휼이 풍성한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됐을 때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요나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고 그가 물속의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그 물고기가 그를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토해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바닷가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는데 그냥 미역줄거리 막 머리에 들어있고 새우 한 마리가 콧구멍에 들어있고 별다 했죠. 예. 그리고 나서 그는 곧바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선포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는 그 니느웨가 보기 좋게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민이었고 이방 민족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구의 그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자라고 여겼던 그 요나가 성의 없이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 금식을 하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민족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 당시 필리핀이나 이 태국 이런 나라는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코 흘리게 소년을 붙들고 사진 찍고 이 불쌍한 조선을 코리아를 도와주세요 하고 방송에 내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나라가 세계 10대 10위 안에는 무역 대국이 되고 이제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관광지에 가면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이냐고 안 물어봐요. 한국에서 왔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장 옷 잘 입은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니까. 가장 돈 잘 쓰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민족이 누구나 느낄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고 있다고.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도쿄라고 그래요. 마음만 먹으면 타락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곳이 1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나라를 가고 수많은 도시를 가보지만 여러분 술 한 번 마시려면 30분 40분 차를 몰고 가야 돼요. 도박을 하려면 여러분 3시간 4시간은 사막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문만 열려면 오빠 나 한가해요. 지가 한가한 거고 오빠하고 뭔 상관이 있어. 명함이 딱 거기 꽂혀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타락 현장에 가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모텔에 가면 목사들 안 받아줍니다. 왜 안 받은 줄 아세요? 목사가 몇 시간 있다 안 가거든. 하루나 며칠 지내야 되거든. 거기 집회로 갔으니까 안 받아줍니다. 또 깜짝 놀랐어요. 왜 안 받아줍니까? 했더니 방이 없습니다. 방이 있을 텐데요. 나 예약됐고요. 그 하루 종일 있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럼 모텔을 하루 종일 있으러 가지 뭐하러 갑니까?
그 많은 모텔이 몇십만 개가 되는 이 모텔이 방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하룻밤에 100만 명 이상이 타락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들린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을 어찌할꼬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웃을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시네. 하나님께 박수리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내 모습이 추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밝은 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어두운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지금 우리에게 드리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우리가 그토록 듣기 싫은 그 회개하라는 소리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음성이요, 당신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음성이라 이 말입니다. 살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자기의 모든 이 죄악을 끊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죄를 알면서도 지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살려고 하는 자는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누구나 다 죄인이고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간섭이나 시비가 아니라 내 인생에 왜 당신이 간섭하느냐 이 말은,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알아서 가는 것이 당신이 뭐길래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냐 이 말이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가를, 내가 얼마나 비열한 존재인가를, 내가 누구를 지적하기 이전에 당신 안에 있는 그 끔찍한 죄악을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살길 원하는 자 아멘 하십시다. 당신은 회개가 필요한 자라 이 말이야. 회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도끼가 그 나무 밑에 지금 놓였다 이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누구도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성경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이 나라를 보고 이것이 나라냐 하면서 신음합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인 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타락 때문에 이 민족이 망하고 있다 이 말이야. 가장 먼저 성직자의 타락, 이 목사들의 타락, 그리고 성도들의 타락,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맛없는 소금 있냐고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깃가에 버려 발에 밟히느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수많은 사람이 짓밟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이 불의를 보고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주의 피부도소를 붙들고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한다고, 수상국에 있는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내 민족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차라리 누구를 버려야 한다면 내 이름을 하늘의 생명로의 나를 흐려버리시고, 그럴지라도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애통하는 기도가, 저 피해 여왕의 핍박을 받는 그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인 존 낚시처럼 지금 우리는 회개할 때입니다. 저는 이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모든 한국교회 성도와 또 회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동포들이 누구나 이 땅을 바라면서 마음 아파하지만 지금이 회개할 때인 것을 모르고 계셨다면 이 방송을 보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그들이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좀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국가적 재난과 곤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발견되고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위기는 기회인 것처럼 바로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칠 것입니다. 더 좋아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놓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끝없이 비치는 복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 속에서 우리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세계 여러분 그 가난한 많은 나라에 한 달에 1달러로 한 가족이 사는 나라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 한 바가지를 얻기 위해서 5시간을 걸어야 되고 심지어는 10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그 한 바가지 얻은 물도 흙탕물이 가득하고 세균이 가득한 물이라면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성장 뒤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설교는 하는 사람도 많이 힘듭니다. 너는 네가 회개를 촉구하는 너는 잘 살았느냐 이거야. 그런 질문이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나에게 끝없이 그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조셉 온라인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20세에 그러니까 아주 일찍 목사 안수를 받았죠. 1634년부터
1968년까지 아주 젊은 나이에 부름받아 쓰임받고 간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 젊은 조셉 얼라인이라는 목사님 뼛속에 불어 그 설교를 듣는 자들이 회개자는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오 주님, 제가 할 말을 골라주소서. 제가 사용할 무기를 골라주소서. 제가 자루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투석기로 날려보낼 때 그것이 표적에 정확히 맞게 하소서. 그 돌이 완전히 박히게 하시고, 그러나 이마에 박히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마음에 박히게 도와주시고, 다소의 사울처럼 엎드러지게 하옵소서. 아무나 회개를 촉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경건한 삶에 힘쓰는 가운데 그 지옥을 향하는 영혼에 대한 눈물을 가진 사람, 그 거룩한 습기를 심장에 머문 사람, 그 머금은 사람만이 담대히 회개를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단 한 사람도 지옥까지 말기를 바라고, 이 민족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우리 주님께서 쏟아붓지 않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이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나라 백성들이 잘못 선택하면 끝나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화가 나서 지도자를 뽑으면 큰일 납니다. 기도 가운데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갑돌이 갑순이 사랑을 했어요. 근데 둘이 사랑한다고 옛날에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에? 옛날에는 자기가 고르는 게 아니라 부모가 골라. 에? 갑순이는 건너 마을에 시집을 가버렸어.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여러분, 갑돌이가 화가 나서 장가를 가면 갑돌이 신부는 뭔 죄요? 뭔 죄냐고. 지금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김서방, 박서방, 먼서방을 찾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 선택했다, 이건 끝장나는 겁니다. 베트남이요, 베트남과 그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콩들 있잖아요. 예, 전력 차이가 얼마냐면 이게 잽이 안 된 거예요. 잽이, 전력 차이가. 예? 미군들이 가져온 무기 다 주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그 엄청난 전력과는 상관없이 전쟁은 끝났어요. 없이는 뭔가 그냥 그대로 먹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그 호치민 심어놓은 그 간첩들이요, 어마어마. 뭐 장관들이 간첩이고 장군들이 간첩이고 다 간첩인 거야. 청와대에 있는 건 전부 다 간첩인 거야. 여기서 작전을 하면 호치민이 다 알아. 저 땅굴에서 다 알아. 다 알아. 그냥 30분 안에 알게 돼. 그러니 무슨 작전을 짜겠습니까? 예? 그대로 망하는 거야. 저는 염려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이런 우리나라가 왜 망합니까?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망하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지도자를 세우면 큰일 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트레이 본 사람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예수의 피를 붙들고 지금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천국이 지금 바로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서 평강을 주시고,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티켓이 들어가는 거예요.